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밀레들에 오게 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6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런 스케줄과 아마 당시에 정기적인 매일 출항하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떠나는 배편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 전령을 보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먼저 자신을 잘 살피고 맡겨진 양떼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권면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 사명 또 소명에 따라서 일을 맡기셨는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은 또 여러 사람들이 권면도 하고 또 때로는 재직으로 임명도 하고 어떤 때는 목회자가 부탁도 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맡기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역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의 희생을 먼저 우리 담겨져 있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모임 교회에 오늘 직분을 맡았고 또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일을 또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일을 할 때마다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처음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고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또 이름도 알려지고 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 때마다 피로 나를 사신 우리 주님 또 교회를 위할 때는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속하신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살피게 하셨다. 이 확신과 믿음과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였기 때문에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의 목회자들 장로들에게 특별히 이 부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때때로 종종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여기에는 또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어떤 공격 또 교회에 도전을 주는 모든 어떤 악한 세력들을 다 포함한 말이겠죠.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건 내부적인 어떤 지도자의 어떤 공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하노라. 아마 사도 바울이 불러서 온 장로들 가운데서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은 참 영적인 권위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 걸 보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이렇게 모든 것을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간 곳에는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심판을 어떻게 받든 나하고는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다했고 증거하라는 복음 정말 핍박을 받아가면서 또 때로는 죽었다고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러나 겸손하게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권면을 하고 또 위험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미움도 있고 또 어떤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닐 때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기 와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억울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양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여 또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32절의 은혜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훈계를 할 때 31절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순수하다고 했었던 그 말 그 확신이 뭐냐면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지적을 받고 또 충고를 받았던 장로님들도 그 목회자들을 얘기하죠. 목회자들도 사도 바울이 떠날 때는 오늘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했으니까 바울이 더 크게 울었을 것 같고 바울부터가 울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리더를 맡고 영적 지도자가 되면 우리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이득을 챙기라고 또 자기 명예라고 부르신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챙기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드의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고별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또 내게 영향을 주신 동상 가족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고 또 말씀 안에 가르쳤다는 거죠.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었던 어떤 경험이나 또 뭐 재력이나 어떤 지혜로운 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한다면 그 말씀으로 가르쳤다면 그 영혼을 그 양떼를 기르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에게 부탁하십시오. 이 말의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올바른 보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의 수고에 맞춰서 또 올바른 보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에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가르치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맡기신 양떼 또 제자들 그런 공동체 우리 갖고 나간다면 주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이었습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 공동체를 키우도록 또 겉면했던 가족들을 인도할 것을 부탁하시고 여러분 나는 사라지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보였던 모본이 뭐예요? 30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힘써서 또 자기가 그 스스로 살아갈 생활비를 벌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막을 깁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업이 천막을 깁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든 스스로 자립하려고 힘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부분을 보였고 특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복음서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기록된 말씀으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 기록해도 다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들었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오늘 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근데 보면 정말 베푸는 분이 늘 베풀어요. 늘 섬기는 분이 섬기고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받는 것이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는 일에 더 힘써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교훈을 주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 보면 참 이상하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한국에서 배웠던 그 복음성가 중에 이상하다 동전한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려면 베푸세요. 그리고 풍성하게 주기 시작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낌없이 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요. 또 예수님이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하실 때는 주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바울이 또한 밀레도의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바울이 저들에게 모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모본을 보였고라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자신을 주신 거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드린 거고 또한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됩시다. 주는 자가 되고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베푸는 그런 삶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복으로 주실지 몰라요. 그 복이 꼭 물질의 복으로 돌아온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복에는 종합 세트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질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풍성하게 주시는 그 복이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의 그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고별 설교를 마치고 권면을 마치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사실 그것이 맞았고 또 성령에게 메인바되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죠.
다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두 가지